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고 발을 공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이들을 가까이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버지 요셉이 당신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같이 하겠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보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유다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자신이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지 않고 아버지가 괴로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를 노예로 잡고 베냐민을 보내달라고 한곡하게 부탁하게 되니까 그제서야 요셉의 마음이 풀어지고 그 20년 동안 억눌렸던 묶였던 마음이 완전히 풀어지면서 요셉은 놀라운 그런 변화를 겪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가족 간에도 친구 간에도 원수지고 얽혀먹혔던 모든 것에 있어서 여러분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가장 위대한 힘이 용서와 화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 요셉의 변화를 통해 이제 형제들이 전부 화해하고 또 아버지까지도 전부 화해하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죠. 요셉이 자신을 팔았던 형제들을 조건 없이 용서하고 그 모든 고난의 이면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선포하게 됐을 때 온 가족은 20년 동안 그야말로 누구도 입번긋하지 못했던 그들만의 아픔과 비밀을 절대로 거론하지 않았던 그 이야기를 다 거론하고 그러면서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지는 이 장면이 저는 여러분의 가정과 또 저의 삶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 그들의 연약함 죄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통해 그 가문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결국에는
그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그 가정에 행하여 주셨고, 이 일은 장차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온 인류의 화해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표하는 구속의 역사의 표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세 가지를 꼭 봐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거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 본문 속에서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가 애굽에 오게 된 것은 형들의 악의가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역사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관점에서 우리는 꼭 봐야 됩니다. 지금 모든 일이 나 하나의 개인사가 아니라 작은 개인사지만 온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구나. 여러분, 이 눈을 열게 됐을 때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삶의 지경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은 깨달은 거예요. 자기 하나가 팔려왔지만은 그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가족이 70명이 구원받습니다. 야곱의 형제들 열형제와 아버지가 왔을 때 66명이 왔고, 그리고 요셉이 왔고, 그리고 두 아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으니까 대략 69명 정도, 한 70명 정도가 내려왔다고 봅니다. 여러분, 요셉 한 사람 보내서 그 가족의 아픈 일이지만 그 일이 오히려 온 가족이 대흉년을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구원받게 되는 기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불행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불행한 일을 단순히 불행한 일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구원의 역사의 눈으로 보면 오히려 불행한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일은 하나님은 적극적인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우리의 죄와 실수로 인해서 불행한 일이 벌어지지만 주님은 그걸 내버려 두지 않고 계속해서 개입하고 간섭하고 강권하셔서 그 개인사를,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손길이 지금도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온전히 회복하고 또 모든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로 만들어 주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아서 주님의 자녀로 온전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세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따라해 볼까요? 꿈보다 해몽이다. 꿈보다 해몽이 뭐죠? 같은 꿈을 꿔도 어떤 사람은 그걸 불행으로 받아들이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꿈을 꿔도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만드시는 분인데 악몽도 길몽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악몽을 다 씹고 여러분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려서 악몽을 길몽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려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열려진다는 걸 믿기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좋지 않은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나한테 큰 일을 주시겠구나, 포장된 축복이고 하나님 나를 단련하고 연단해서 하나님이 나와 내 가족을 우리 교회를 쓰시겠구나. 여러분, 꿈보다 뭐라고요? 해몽입니다.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합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어떤 사람은 새가 운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새가 노래한다 그럽니다. 우울한 사람은 새가 지저귀는데 운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새가 이렇게 소리를 내면 노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나를 1:1로 만나시는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해석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여러분 감정이 달라져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요셉이 이제 참고 있다가 그 유다 형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형제들이 다 같이 반성하는 그 모습 보고 아버지의 생명을 걱정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요셉이 이제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를 질러 모두 다 나가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 형제들에게 알리지 않고 하는 말이 물러가라 하고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죠. 내가 누군지 아냐? 그러면서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울면서 얼마나 울었겠어요. 20년 동안 이 청소년 청년 요셉은 내가 왜 팔려갔는지도 모르고 도대체 형들이 왜 저러는지도 모르겠고 아버지는 도대체 왜 나를 찾으러 오지 않는지도 모르겠고 꼼짝없이 나는 죽었구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왜 하나님은 날 이렇게 대우하실까?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러실까? 하나님 왜 침묵하실까? 여러분 요셉이 20년 동안 겪을 그 마음의 갈등과 고민은 그 참았던 울음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때가 되고 그는 그 20년 동안 참았던 울음을 토해내니까 성경은 큰 소리로 울었다 이렇게 됩니다. 아마도 총리옷을 입고 그 형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큰 소리로 울었는지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릴 정도로 엉엉 울었겠죠. 여러분 이러한 감격적인 속에 눌렸던 소름이 억울함이 풀어지는 그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해 깜짝 놀라리죠. 내가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인문이 입이 텅 막혀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장면에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뜨끔뜨끔한 얘기입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가까이 오십시오. 당신들이 팔았던 20년 전 나를 당신들이 팔았습니다. 바로 내가 그 요셉입니다. 그러니 형들이 얼마나 겁나겠어요. 야 이제 나는 끝났구나. 이제는 돌이킬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만은 성령이 충만한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기가 막힌 해석이 나온 거예요. 요셉은 안 거예요. 처음에는 영문을 물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방치하고 날 이렇게 고통 속에 내버려뒀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형들은 왜 그랬나 아버지는 왜 나를 안 찾나 이러면서 해석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20년 동안 고생하게 하셨구나.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20년 동안 나를 고생하게 하셨구나. 보람이 있구나. 가치가 있구나. 내가 이래서 고생을 하게 된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생했다고 나는 왜 이렇게 팔자가 이러냐, 나는 왜 이렇게 고생만 하고 맨날 나는 뭔가 누군가를 돕는 일만 하고 책임지는 일만 하고 나는 왜 이렇게 팔자가 세냐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여러분의 고생이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교회나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는 오늘 한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고생했기 때문에 가족들이 사는 거고 여러분이 고생했기 때문에 교회가 살고 여러분이 고생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산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기를 축복합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6절 시작. 6절 시작.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기가 막히죠. 다 아는 거예요. 앞으로 5년 동안 더 고통이 올 거라는 것조차도 다 알고 있는 여러분, 이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보이고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허무맹랑한 소리 한다 저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 얘기들이 얼마나 놀라운 예언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용산이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곳에 대한민국 최고의 땅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땅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저 북녘에 있는 2600만 우리 동포들이 살아나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전 세계 82억 의 인구가 살 수 있는 길이 여러분 이곳에 집중될 겁니다. 전 세계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여기 다 모일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이, 그런데 여기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야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찍이 이곳에 터를 세우게 하시고, 또 이제 5년 전 4년 전에 두 교회가 청년 세대와 아비 세대가 하나가 되게 한 거고,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 위한 시간이 머지않았습니다. 잘 준비해서 민족과 열방이 쓰임받는 교회로, 공동체로 여러분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네. 다 하나님의 섭리를 그냥 꿰뚫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1994년도에 서부교회 교육전도사 오게 된 일이 오늘 이렇게 여기 담임 목사 된 거 아닙니까? 군대 제대하자마자 바로 그 주간에 여기를 와가지고 제대하자마자 바로 놀지도 않고 바로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3년 동안 교육전사하면서 윤민정 권사가 당시에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1:1 제자학교 성경 공부하면서 여기 5층 6층에 이슬비 전도 방이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애들을 양육하고 했는데 그 고등학교 학생이 지금 50이 다 됐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운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 청소년 애들이 30년 40년 뒤에는 여러분 이 땅에서 또 다른 역사의 주인공이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지, 나 하나만 생각하면은 아주 작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훌륭한 사람이 되고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아이고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 얘기하고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당신들은 좋게 애굽의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빨리 아버지께로 가서 내가 여기 살아있다고 고하고 아버지를 빨리 내가 여기서 전국적으로 이제 총리가 됐다는 사실을 알리고 데리고 오세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고센 땅을 탁 지적해. 여러분 작년에 거기 갔다 왔어요. 우리 성도들과 그 고센 땅을 갔다 왔단 말이에요. 거기 그대로 다 보존돼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이 와가지고 거기서 번성하게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어마어마한 그 땅을 갔다 왔거든요. 여러분 요셉이 그 땅을 이렇게 지정해 준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상황들을 다 만들어 놓는, 알 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 잘 처리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실력이 요셉에게
있게 된 거죠. 11절도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흉년이 아직 다섯해갔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전하소서. 전하소서. 다 책임지고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겠다. 살 수 있도록 꼭 전해 주십시오.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지금 이게 믿기지가 않으니까 내가 지금 하는 게 요셉이고 내가 지금 내 입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말을 했겠어요? 10명의 형들이 이 못 믿기지 않는 그 표정을 하니까 이거 진짜입니다. 사실입니다. 꿈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꿈 같은 일이 벌어지는 이 장면이 있을 때마다 우리 인생에도 꿈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겠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꿈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이 아침에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꿈 같은 일이 벌어지게 하소서.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하려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제차 삼차 속히 모시고 오라고. 14절도 읽겠습니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그리고 마지막 그렇게 보고 싶었던 막내 동생 베냐민을 보고 목을 안고 오니까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두 형제가 얼마나 괄세를 당하고 그렇게 의지했던 형이 20년이 사라지니까 그 막내 베냐민이 얼마나 힘들었겠니. 나자마자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유복제처럼 어머니 없이 그리고 자랐던 이 동생이기 때문에 늘 애처로운 마음이 있고 있는데 엄마같이 의지했던 게 형이었는데 형조차 사라지니까 베냐민이 얼마나 외로웠겠나. 그러면서 긍휼한 마음으로 베냐민을 끌어안고 베냐민아 그러고 울었겠죠. 그랬더니 베냐민도 형의 목을 안고 두 사람이 그렇게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그냥 형들이 12형제가 끌어안고 울고 서로 울고 형들은 미안하다 그러고 동생들은 아니라 그러고 하나님이 그런 거라 그러고 이런 아름다운 화해 장면이 일어났는데 여러분의 가정과 또 친구 관계, 대인 관계에 있어서 모든 관계가 이렇게 화목하고 원만하게 되는 여러분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 개인의 구원과 화해 장면이 아닙니다. 그것은 훗날 모세가 야곱은 70명을 데리고 왔지만 모세는 장정만 60만 명, 거의 200~300만 명을 데리고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구원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3년을 넘게 애굽에 있습니다. 악한 헤롯 왕을 피해서 애굽에서 3년 동안을 있다가 그 애굽에서 다시 구원의 땅 여러분 이스라엘 향해 떠나게 되는데 야곱은 70명이었지만 모세는 200~300만 명이었지만 예수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출애굽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족의 얘기고 요셉 한 개인의 얘기 같지만 그것은 민족의 얘기고 그것은 인류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작은 자지만 또한 거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회복된 거는 민족이 회복된 거고 인류가 회복된 거예요. 저는 어느 날 하나님 탁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회복되게 해달라, 한국교회 회복되게 해달라, 한국교회가 교회되게 해달라 그랬다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청년들이. 그러나 여러분 그 한국교회가 누굽니까? 바로 납니다. 내가 회복되는 게 한국교회가 회복된 겁니다. 내가 회복되는 게
시티 미션 교회가 회복된 겁니다. 내가 회복된 게 지구촌 교회가, 온 인류의 교회가 회복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느 날 휴지를 버리는데 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야 귀야, 휴지를 이렇게 아무 데나 버리면 어떡하냐. 제가 좋지 못하게 급하니까 휴지를 쓰레기통에 넣어야 되는데 요즘은 쓰레기통이 잘 넣습니다. 옛날에는 야구 선수 했다고 맨날 던져가지고 넣었어요. 그러면 잘 들어가다가도 빗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릴 땐 철이 없으니까 그냥 휙 지나가 버리는데 선생님한테 제대로 걸린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송다령 선생님이라고 영어 선생님인데, 그 영어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인데 맨날 아침마다 28개씩 영어 단어를 외우게 하고 종례 시간에 그걸 시험을 봐가지고 꼭 나를 시키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서 송다령 선생님하고 맨날 하나 들 때마다 한 대씩 두들기만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래서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때릴까? 그러다 휴지를 탁 던졌는데 빗나갔더니 너 일로 와. 성대 선생님이 하는 말이, 넌 왜 교실을 더럽히냐?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이 교실을 더럽힌 거는 학교를 더럽힌 거야. 네. 이 학교를 더럽힌 거는 서울을 더럽힌 거야. 네. 서울을 더럽힌 거는 대한민국을 더럽힌 거야. 네. 더 나가신 거예요. 대한민국을 더럽힌 거는 지구를 더럽힌 거야. 네. 이 지구를 더럽힌 놈아, 빨리 주워. 네. 주워가지고 집어넣어 딱 들었더니 너는 지금 지구를 깨끗하게 한 거야. 와, 그때 나는 송다령 선생님이 담배를 엄청 피는 꼴치셨는데도, 두들겨 잔을 패는 사람인데도 존경심이 우러나면서, 야, 이렇게 생각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는 휴지 하나를 버려도 옥기슬염이고, 툭 던지지 않고 자 집어 던지고, 예배당에 올라오래도 쓰레기에 떨어져 있으면 그거를 싹 집어가지고 화장실 앞에 쓰레기통에다 겸손히 집어넣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삶이 하나의 삶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하나의 변화와 축복이 곧 우리 교회와 이 지구촌과 한국교회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잘 살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프면 안 되고, 잘 드셔야 되고, 잘 주무셔야 되고, 잘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시고 기술도 닦고, 여러분 자신을 아끼고 아껴서 잘 하시는 것이 곧 그것이 교회가 사는 일이고 인류가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주님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과 같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눈이 이 아침에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